곧 임종을 하고, 임종을 하기 전에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라 회막으로. 그래서 사실은 모세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호수아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죠. 근데 막상 회막에 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서 죽고, 그리고 너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는 굉장히 속상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어려운 광야 40년 가까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아니 막상 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모세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실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여기까지 쓰시고, 한 사람은 여기까지 쓰시고, 한 사람은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사실은 눈의 아들로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모세의 시종이란 말은요, servant, 종입니다, 종. 그냥 평생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네.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모세의 후계자라고 말씀하세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해야 되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굳은 일만 해야 되냐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맡은 일들에 충실해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지, 앞만 보고 막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아세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평이 완전하고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길이 공평하고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적인 일들을 행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요, 미신 섬기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믿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보아왔던 그런 전통적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혼합돼 있어요. 혼합. 본인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혼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그래서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뭘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큰 나라, 뭐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에돔도 있고 모압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뭐 얼마든지 큰 나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으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정하시는, 나라의 한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8절의 말씀은 너희는 선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9절 여호와의 분깃을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8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도다. 거기 줄거 놓읍시다. 12절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공급하셨고, 독수리가 훈련하듯이,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젖기름,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 이게 다 포도즙, 붉은 술, 이게 다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 공급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풍부한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셨건만 이들은 사곡하다. 이 말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그게 악이에요. 네, 뭐가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것이 사곡입니다.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사곡한 종이다. 사곡이란 말은 사악한 종이다. 사악한 종.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자, 6절 시작.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우매 무지한 백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의 기본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의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느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 보면 3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을 해요. 어떤 분이 사람 수를 세워봤대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3만 명이 넘게 성경에 66권에 등장을 한대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큰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물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뭐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뭐 사울 같은 그런 왕들도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맞추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이삭을 쓰셨어요. 야곱을 쓰셨어요. 요셉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아유, 김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김 목사를 쓰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아유, 권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아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가만히 계시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이, 뭘요? 아주 고개를 흔들으면서 뭘요? 막 그래요. 뭘요? 저를 쓰신 그분이 훌륭하시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섭섭하세요?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그분이 위대하신 거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하나님은 딱 가려놓고 커튼 뒤에 딱 가려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많은데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칭찬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6절에 그들에게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우매무지하다 그 말은요, 참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백성들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말은 지나온 날들을 쭉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이 한 말,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의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나의, 그 말은 모세가 전한 말씀, 그런 얘기.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한 그 말씀은 뭐래요? 내리는 비. 또 뭐래요? 맺히는 이슬,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여기 보면 다 비예요. 비. 이슬, 단비. 예. 그럼 비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 매일매일 이슬은 내려요. 그 이슬을 받아가지고 사는 곳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단비, 가는 비, 이렇게 비로 말씀을 해요. 비가 잘 안 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자기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다. 비는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비가 스며들면 뿌리에 닿잖아요. 그럼 뿌리가 그 비를 흡수를 해가지고 줄기로 쭉 전달을 해요. 가지로 전달.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영혼의 배부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에 허기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허기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가 그렇다네, 출애굽기가 그렇다네, 마태복음이 그렇다네. 그리고 그 말씀을 쫙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흡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그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비요, 비. 비는 내려서 땅에 떨어지고 뿌리가 그걸 흡수해가지고 줄기와 가지로 전달을 하면 거기서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비가 아무리 내려도 흡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수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긍정적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우리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풍성하면 여기 끼우 저기 끼우도 안 합니다. 그냥 끼우거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배부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무매무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사곡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셨고 은혜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곡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 영혼이 배부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야 마음의 여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믿고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